주님 감사드려요.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경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만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유경이가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경아 오랜만이야. 목사님 동영상 빨리 못 올렸네. 어쨌든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자. 유경아, 피에는 생명이 있어. 피.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유경이 몸속에 있는 피가 쫙 몇 프로 빠지면은 어느 순간에 유경이가 죽겠지. 목사님 몸에 피가 빠져도 마찬가지지. 목사님은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데 꽃도 누가 다 꺾어버리면 꺾은 자리가 꺾여져 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그쪽이 말라 비틀어져 죽더라고. 그래. 어쨌든 우리 안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어. 식물 안에는 수액도 생명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런데 유경아, 우리는 피에는 생명이 있어도 우리 나이가 들어서 자꾸 피가 말라가지고 어른들이 춥다 그러잖아. 괜히 몸이 춥다고. 그것은 피가 좀 부족해서 그렇대. 자, 어릴 때 아기가 나오면 아기가 예쁘잖아. 빨갛게 태어나서 점점 하얘지다가 예뻐지다가 살이 통통해지다가 커서 어른이 돼서 점점 말라가고 주름이 생기고 그러잖아. 그거는 피에 관계가 있대. 유경아, 우리 몸에는 모든 혈관이 흐르고 있잖아. 혈관이 흐르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건강한 피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왜 성경 공부하면서 갑자기 피 얘기할까? 이유는 유경아, 성경 신구약이 다 합하면 압축기로 짜서 한 방울이 나와. 무엇이 나올까요? 네. 무엇이 나오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 나온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엄청난 피. 우리 피를 다 뽑아서 백화점에 진행해서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그러면 이사랑 목사. 그런데 이 피를 가격을 얼마를 먹일까? 글쎄, 내가 목사님이 지금은 61세니까 1년에 1억씩 치면 61억? 유경이 피는 좀 젊고 이쁘니까 한 100억? 그렇게 될까? 강도의 피. 어떤 사람이 교도소 갔다 와서 그 피를 뽑아서 하면 그 사람의 강도인지 알아. 강도, 정과 10범. 이 피는 가격이 얼마일까? 건강한 피라도 아주 비싼 가격을 매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생각해 봤어. 나 혼자.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데 사람의 피를 뽑아서 백화점에 올리면 전시해 놓으면은 이 피값을 치를 때 이 피가 건강한 피인가 백혈구 적혈구 막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혈소판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 내가 값을 당신이 이사랑 목사가 이 피의 값을 먹이는 거 기준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고결한 삶을 살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걸 볼 것 같아.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평가할 것 같아. 내가 혼자의 의견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의 피는 신구약에 다 짜서 한 방울 딱 나오면 예수님 피가 나오는데 그렇게 피가 중요하다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 있는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나오거든. 우리가 실제로 피가 없으면 죽잖아. 이게 생명이 맞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값이 얼마일까? 얼마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피값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피값이 남냐고.
얼마가 도대체? 그 가치로 따지면은 목사님은 죄인이고 유경이도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걸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값이 무한대로 나가는 거지.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본인이 무덤에서 나와버리시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 능력의 피지.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지. 고교를 하시면서 능력 있고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단다. 무한대. 영원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지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야. 예수님 능력자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유경아, 그래, 신구약이 66권이야.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합해서 66권인데, 66권에 전부 다 계산해서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피는 어디서 흘렸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을 콱 박아가지고 예수님 죽일 때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죽은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한 게 중요하죠. 모세에 대해서 공부한 게 중요하죠.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한 거 중요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한 거 중요하죠. 유경이 역사 공부 좋아하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도 좋아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한 거 너무 요즘 좋아해.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배경일 뿐이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가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때 무엇을 해결했나?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했죠. 그죠? 또 무엇을 해결했나? 많은 걸 해결했어요. 또 많은 것을 해방시켰어.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완전하게 성경이야.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거야. 그래서 성경에 모세, 바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 모든 배경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연구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해가지? 그래서 유경에게 오늘부터 예수님 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거 다 공부하고 나면 유경이가 떡을 한시를 해오길 바란다. 알았지? 그런데 유경이 덕분에 나도 피에 대해서 다시 너에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에. 유경아, 속죄란 단어로 들어가 볼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 한글 사전에는 보상이라 나왔어. 그런데 영어로는 유경이 영어 쌤이니까 잘 알지? atonement. 죄인과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현대어로 말하면은 속죄가 화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했잖아. 너무나 중요하지. 속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지. 속죄를 지금 현대언어로 말하면 화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야. 천국에는 죄가 없다 그랬잖아. 의와 오를 희락, 기쁨, 화평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곳이야. 흠도 티도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래. 그래서 죄인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렇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려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고결하시고 흠더티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는 정말 값이 많이 나간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도 값이 남는데, 우리 피하고 다르지, 인간의 피하고. 그 정도로 무한대의 값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피야. 그 피를 공부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기 바란다. 유경아, 이 속죄란 뜻이 뭐라고? 어토먼트.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화해. 화해. reconciliation. 화해. 유경아, 영어 잘하니까 영어 한번 써볼게. reconciliation. 이게 무슨 말이냐? 화해는 누구하고 화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화해가 된다는 뜻이야. 그 뜻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최유경이 죄, 이 사랑이 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죄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죄의 값은 사망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서 믿는 자는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공의의 옷을. 예수님 십자가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의라 그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유경이를 볼 때, 나 죄는 싫은데, 나 죄하고 원수인데, 너는 천국 뭐다. 그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입었구나. 유경이 공의의 겉옷을 입었구나. 이사랑 목사 공의의 겉옷을 입었구나. 의인 삼아주신 거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과는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돼서, 화해, reconciliation, 화해를 이루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완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진 거지. 속죄를 좀 깊이 있게 단어를 따져보면, 속죄는 원어로 키프루라 그래. 키프루. 근데 구약의 속죄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속죄라는 뜻이 좀 달라. 자, 키프루는 죄를 덮어주는 거야. 일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공의의 값을 치르기 전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결했냐. 유대인들이 해결할 때는 이렇게 했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지, 그때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가. 아니면은 양이 없으면 뭐 비둘기라도 가져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갖고 가서 흠도 티도 없는 것을 갖고 가야 돼. 새를 가져가서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매년 속죄의 날에 그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은 자기 대신 양이 죽거나 동물들이 죽었어. 그래서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일시적으로 1년치를 덮어준 거야. 그걸 키프르라 그래. 뭐라고? 키푸르. 속죄는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지? 속죄. 그랬어.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지시고, 일단은 죄의 값을 치렀잖아. 그러면 또 양이 죽어야 될까 안 죽어야 될까?
값을 치렀으니까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되지. 그지? 그런데 올해 1년 동안만 값을 치른 게 돼서 내년에 또 양을 잡아야 돼. 우리는 맨날 죄를 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 딱 죽었는데 그분은 일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신령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영원한 속죄가 돼버린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동물들의 죽음을 가지고도 1년치 죄를 속량했는데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새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다 그래. 단번에 해결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유경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손 한 뼘으로 하늘을 잰대. 손뼘으로. 예수님이 바다를 질 때 손 한 뼘으로 재버린대, 바다를.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의 저울로 있지, 저울로. 지상에서 가장 큰 산을 올려놓고 저울로 몇 그램인가? 어디 보자. 이렇게 잰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야. 그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고결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도 남는 거야. 에이, 어떻게 동물은 매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안 해요. 너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한 손뼘으로 바다를 재고 하늘을 잰다니까. 그런 분이야. 어떤 분이 하나님 발이 얼마나 할까? 막 그 성경에 나오면 어마어마하다고 나와. 여기서 커튼이 밑에서 한없이 끝이 없이 올라갔는데 그게 하나님 발 1분만큼이라고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미국의 샴벌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고 크시다고 나와. 그래서 유경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유경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을 건데 성경 이해한 것, 안 간 것 참 많지. 그렇지만 갑자기 이해가 갈 때도 있잖아. 왜 그럴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창세기 다 기록되어 있지만 저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다 이야기가 똑같은 예수님 얘기야. 왜 그럴까? 시대도 다르고 600년, 700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서 그래. 말이 돼? 600년 전에 사람과 600년 후의 사람하고 기록이 내용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성경의 신비야.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인간이 지은 소설책하고 너무 다르단다. 완전 하나님 나라의 역사야. 완전히 택한 백성의 역사야. 근데 그 성경이 다 예수님의 피와 속량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이야.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8, 90년, 100년 이렇게 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 무엇을? 죄의 문제를. 자, 죄의 문제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인 거야. 죄. 그런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하게 속죄를 이루신 그 영원한 피를 믿는 자,
그걸로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져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유경아. 그런데 그래서 그 피를 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오늘은 개요만 할게. 자, 예수님 피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 구약의 속죄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속죄가 다르다고 그랬지. 자, 구약의 속죄는 무엇이라고? 1년 동안 죄를 덮어주는 키프루. 죄를 덮어주기만 해. 동물의 피로 했기 때문에. 동물이 죽었어, 나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고 예수님 오셔갖고 죄값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 앞에서 회개한 자, 예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야. 오늘은 개연이 예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구원시켰나 그걸 얘기해 줄게. 자, 제목만 말해 줄 거야. 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까 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 두 번째,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 아까 속죄가 한글로 다른 말하면 보상이라 그랬잖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 그런데 어떤 보상이 있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우리의 불신자 옛사람, 하나님 모르는 상태의 옛사람, 건방지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대.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거지. 왜?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 몰라. 창조자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어서 그렇게 했대.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 대신 아니요 죄인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넣고 십자가 못 박고 죄를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대. 예수님 완전한 가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수위도 없었고 무덤도 없었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마지막에 완전 제로가 됐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금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또 축복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가난을 죽이시고 부여를 주시고 죄를 죽이시고 의를 주시고 수치, 인간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못 박아서 꽝꽝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인류의 저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잖아. 완전한 원수지간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죄 문제를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경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 죄인하고 상대하지 않으셔. 죄를 싫어하셔. 무슨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선물로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또 뭐 있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9가지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5가지는 해방을 시켜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우리가 영원히 가잖아.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육체와 합해져서 새로운 부활이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육체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 영이 살기 때문에 해방된 거. 십자가에서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야. 둘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
성경, 우리 유경아, 우리 성경 읽잖아. 우리가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율법.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의 관계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야.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자아로부터 해방. 자아. 우리 자아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MBTI에서 검사했던 이런 유형이야. 나는 다혈질이야. 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MBTI 나 별로 안 좋아해. 애니어그램도 안 좋아해. 이런 상담학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인으로서 어떤 학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지. 절대 100%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다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잖아.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MBTI 검사, 혈액형 검사,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예수 P형. 지저스 J형.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체질을 예수님이 제 체질, 제 기질, 제 성품이야.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할 때 못으로 콱 박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인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인인 거야. 그러는 거야, 유경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인 삼아준 것처럼 율법에서 해방됐어. 자아로부터 해방됐어. 육체로부터 해방됐어. 현 세상으로부터 해방됐어. 현 세대로부터 해방됐어. 매주 각 과목마다 공부해 나갈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래서 현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거야. 멋지지?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종족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유경이는 과거의 유경이가 아니야. 너는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게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과거의 자연인 유경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적용돼서 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셔. 그래서 그 주님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임마누엘 종족. 너는 임마누엘 종족이 되었어. 너는 혈액형이 뭐야? O형, B형? No. 예수 P형, J형이야, J형. 이렇게 된 거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거야. 알겠지? 그래, 유경아, 이제 한가 목사님이 동영상 올릴 때 목사님이 추천한 교재를 네가 살게 될 거야. 그 책을 펴가면서 한가 공부하자. 사랑한다, 유경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이 에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분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구원되기까지 아버지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경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속죄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찬양을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찬양을 할까? 목사님 성경 갖고 와야 되겠다. 자, 유경이가 찬송가를 잘 모르니 목사님이 예수님 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피 찬송가를 한 곡씩 찬양을 가르쳐 주겠어. 찬송가에 딱 오늘 주제하고 알맞는
구약에 그 구약의 사람들이 죄 지을 때 양이 대신 죽었다잖아. 그렇지? 그 찬양이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죄를 덮어줬는데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알았지? 이 찬양 부르자. 자, 265장. 유경이 찬송가 폈어? 265장. 오케이, 폈다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유경아, 속죄.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야. 그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또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너무 좋지.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엄청 큰 능력자의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한 분이신데, 우리가 손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고 손톱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고, 무조건 유경이가 무슨 일을 해주란 것도 아니고 돈을 주란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란 것도 아니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이르는 그 피를 흘려주셨잖아.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약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계속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인데 또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공부하면 성령님도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셔. 유경이 끝까지 이제 마라톤 시작했어. 속죄 구석구석구석 속죄 알아볼 여러 가지 것을 잘 알아보도록 하자. 사랑한다. 안녕.